에덴의 종조 존 스타인백, 형제의 싸움을 통해 인류의 근원적인 갈등을 본다. 아담스에게는 허표분같이 악작스러운 이복 동생 찰스가 있었다. 찰스는 모세에겐 아담의 자신보다 더 낫게 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그는 아버지가 자기보다 형을 더 사랑한다며 아담이 의식을 잃을 때까지 두들겨 패고 그것도 모자라 죽이려 끝까지 하였다. 일 이후 아담은 10년 동안 군대에 가 있었고, 그러고도 3년이나 더 방황하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들어와 그가 처음 느낀 것은 이제는 동생 찰스가 두렵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중 아버지가 막대한 유산을 남겨놓고 죽었다. 형제는 잠시 이 유산이 적법한 것인가를 두고 갈등했으나 곧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는 것에 적응해 나간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은 자기 집 계단에 쓰러져 있던 캐시를 집 안으로 끌어들였다. 캐시는 인간인 부모에게서 태어나 괴물 같은 여자다. 그녀는 순진한 얼굴에 금발 미모와 달콤한 목소리까지 갖추고 있었다. 이런 그녀는 어릴 때부터 거짓말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재주가 있었고, 성을 이용하여 거의 모든 사람을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17살 때 가출을 시도하다가 아버지로부터 매를 맞았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 새벽 3시에 부모가 자고 있는 집에 불을 지르고 도망을 갔다. 부모는 그 불에 타 죽었고 캐시는 창녀가 되었다. 그러나 거기서 그녀의 본성이 드러나 부모로부터 죽을 정도로 매를 맞았다. 캐시는 죽지 않았다. 대신 이마에 흉측한 흉투를 갖고 발이 부러진 채 몸을 질질 끌고 가다가 아담과 찰스가 살고 있는 집 문 앞 계단 위에서 기절하여 누워 있었다. 아담과 찰스는 의사를 모시고 와서 그녀를 정성껏 간호했다. 찰스는 그 여자가 장녀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그러나 아담의 눈에는 그녀는 천사같이만 보였다. 캐시는 아담의 이런 마음을 이용했다. 승찬 몸임에도 그녀는 아담을 유혹하여 자신과 결혼하게 만들었다. 아담은 찰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반분하여 캐시를 데리고 캘리포니아 북쪽에 있는 살리나스 계곡으로 이사를 갔다. 아담은 찰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반분하여 캐시를 데리고 캘리포니아의 북쪽에 있는 살리나스 계곡으로 이사를 갔다. 아담은 그곳에서 가장 좋은 땅을 샀다. 캐시를 위해 낙원을 만들 예정이었다. 캐시는 쌍둥이를 낳았다. 그녀의 해산을 그 마을에 존경받는 사람이었던 세몰이 도와주었다. 아이를 낳은 지 일주일 후 원기를 회복한 캐시는 말리는 아담의 어깨를 총으로 쏘고 집을 떠났다. 그 후 아담은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 했다. 거창하게 계획했던 낙원도 우물도 그 이상 그의 마음에 없었다. 아이들은 중국인 하인 리가 보살폈다. 리는 비록 하인이지만 대학도 나오고
생각이 깊은 사람이었다. 캐시는 집을 나가 살리나스에 있는 사창가로 들어가 율령녀가 되었다. 캐시는 거기서 케이트라고 이름을 바꾸고 뛰어난 기술과 교양, 치밀한 태도로 나이 많은 주인 여자 피에로부터 절대적인 신뢰를 얻었다. 그리고 마침내 피에의 양딸이 되어 그녀로부터 모든 유산을 상속해 준다는 유서를 받아낸다. 캐시는 그때부터 아무도 모르게 페이의 첫 잔에 조금씩 이상한 약들을 타기 시작했다. 얼마간의 날들이 흐른 뒤 페이의 피부는 오그라들어 턱과 두개골에 붙어있고 눈은 커다랗고 행하게 되었다. 그리고 죽는다. 오늘날 캐시의 해산을 도와줬던 세몰이 아담을 찾아와 아이들 이름을 지어주자고 했다. 그들은 창세기 4장의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읽고 여호수아와 갈렙 이야기를 나누다가 첫째는 아론, 둘째는 갈렙이라고 이름을 짓는다. 그리고 또 얼마 후 세무엘은 네가 있는 자리에서 아담에게 캐시가 셀리느스에게 창녀 노릇을 하고 있다고 일러준다. 아담은 믿을 수 없었지만 네가 그것이 사실임을 확인해 주다 정신없이 뛰쳐나간다. 세물이 죽은 후 아담은 모생강 끌려서 케이트의 집을 찾아갔다. 그곳에서 아담은 그녀의 냉정하고 무표정한 눈과 이마의 흉터, 입술, 주름지, 목덜미를 보았고 그녀가 하고 있는 더러운 일들을 목격했다. 케이트와의 상면으로 아담은 슬픔과 괴로움을 겪어야 했는데 실은 그렇지 않았다. 그는 젊고 자유롭고 쾌활함이 차 있는 것을 느꼈다. 그는 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잠 속에서 깨어난 것 같아. 나의 눈이 명료하게 되었어. 무거운 짐이 없었었지. 나는 새 출발을 할 작정이네. 아담의 동생 찰스가 심한 불에 유산을 남겨놓고 죽었다. 그는 그 재산을 아담과 캐시가 똑같이 반분하도록 만들어 놓았다. 캐시가 찰스에게 어떻게 했기에 찰스가 그 돈을 캐시에게도 주라고 했을까? 그러나 아담은 그런 의무를 가질 새도 없이 돈을 캐시에게 주고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셀리느스로 이사를 갔다. 아담의 쌍둥이 아들 중 둘째인 칼은 피부가 검고 재빠르고 틀림없었지만 비밀스러운 면이 있었다. 그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모두들 그를 두려워하며 잔인한 사람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어머니가 아버지 말처럼 죽은 것이 아니라 도망가서 창녀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버지와 네가 찰스가 남긴 유산에 대해 말을 할 때 몰래 엿들은 것이다. 첫째인 아론은 모든 사람에게서 사랑을 받았다. 그는 발그레한 살결, 금발에 자기 길을 설정해 놓고 묵묵히 그 길을 따르며 하늘을 팔지 않았다. 그는 학교에서 에이브라를 만나 사랑을 나누게 된다. 에이브라는 아론의 어머니가 죽지 않고 도망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아론에게 그 사실을 말했지만 아론은 믿으라 하지 않았다. 그는 자기 어머니가 천사처럼 하늘나라에 있다고 믿고 있었다.
아론은 교회에서 성가대원을 하면서 목사가 되려고 할 만큼 거룩한 삶을 추정하고 있었다. 그는 심지어 사랑하는 에바 브레이크 자신은 목사이기 때문에 결혼을 할 수 없다고 말하며 에이브라를 실망시키고 있었다. 아담은 새로운 삶의 활기를 사업에다 쏟아 부었지만 막대한 손실을 보고 문을 닫고 말았다. 쌍둥이들은 아버지의 실패로 깊은 충격을 받았다. 아론은 아버지에게 분노를 느꼈다. 어쩌면 아버지가 죽었다던 어머니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칼은 어머니의 발견 이후 아버지를 자세히 보게 되었고 아버지께서 슬픔과 갈등을 보았다. 그의 마음에는 아버지에 대한 정열적인 사랑과 지금까지 겪은 고통의 보상이라도 해주고 싶은 소망이 싹 텄다. 아버지에게 크다는 선물을 주고 아버지를 위해 큰 일을 하고 싶었다. 스페인과의 전쟁이 터지고 칼은 세모리 아들 윌과 합작하여 살리나스에서 콩을 사서 영국에 팔아 1만 5천 불을 남겼다. 칼은 이것을 아버지께 드릴 생각이었다. 아론은 열심히 공부하여 스탠포드에 들어갔다. 추수감사절날 아론, 찰스, 리, 에이브라까지 모두 모였다. 아담은 마음이 즐거웠다. 가족들이 축배를 올렸다. 3편을 마시자 칼은 용기가 나서 선불 꾸러미를 꺼내 아버지 앞으로 내밀었다. 이게 뭐냐? 선물이에요. 아담은 선물 꾸러미를 풀고 돈을 보고 놀랐다. 칼은 기쁨과 성리로 얼굴이 빛났다. 그것은 제가 번 돈이에요. 아버지께 드리려고요. 아담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내가 벌었니? 어떻게? 해밀턴 씨와 합작해서 콩을 사서 벌었어요. 아담은 그 돈을 다시 쌌다. 시리에 찬 얼굴이었다. 너는 이것을 돌려줘야 한다. 내가 노력질한 농부들에게 돌려줘. 칼은 공중에 붕 떠는 기분이었다. 아버지는 한참 있다가 대답했다. 나는 징병 모집원으로 일하면서 청년들을 전장으로 보내고 있다. 그 중에는 죽는 사람도 있고 부상당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내가 그 참상의 덕으로 본 돈을 받을 수 있겠니? 선물로 주려는 내 생각은 고맙다. 그러나 내가 네게 선물을 주고 싶으면 네 형처럼 나에게 훌륭한 상을 보여주거라. 그것이 내가 귀중히 여기는 것이다. 칼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그는 방을 뛰쳐나갔다. 그는 자기 방에서 머리를 싸맸다. 정오감이 온몸에 스며들어 모든 신경을 마비시키고 있었다. 잠시 후 그는 밖으로 나왔다. 가로등 밑으로 지날 때 아론을 만났다. 형, 같이 가자. 보여줄 것이 있어. 아주 재미있어. 그들은 케이프타운 그들의 어머니 집으로 갔다. 다음날 아침 아론은 군대에 자원 입대하고 거기서 죽는다. 이 소식을 들은 아담은 내일로 쓰러졌다. 칼은 침대에 누워있는 아버지 옆에 가서 앉았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제가 그랬어요.
그가 울기 시작했다. 아론의 천사도 아버지의 평안도 다 제 탓입니다. 제가 아론을 케이트의 집으로 데려갔어요. 그의 어머니를 보여준 것이지요. 그 때문에 그는 도망을 친 거예요. 저는 나쁜 일을 하고 싶지 않지만 하고 맙니다. 그는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눈이 일생 동안 자신의 일부분으로 남게 들이는 것을 알았다. 밖으로 나와 니를 만나게 되자 가라. 나는 내가 한 일을 말씀드렸어요. 나는 형을 죽인 살인자예요. 아버지는 알고 계세요. 난 도망칠 구석이 전혀 없어요. 아버지는 나보고 살인자라고 하셨어요라고 말했다. 니는 칼을 데리고 아담의 방으로 들어갔다. 네가 말했다. 아담, 제 말이 들립니까? 파란 눈이 흔들리더니 감았다가 다시 떴다. 네가 말했다. 아담, 여기에 당신의 아들, 외아들 칼이 있습니다. 그를 보세요, 아담. 파란 눈이 칼을 발견했다. 네가 말을 이었다. 당신께서 얼마나 오래 사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아들은 살아남을 것입니다. 결혼을 할 것이고 그의 자녀들은 당신의 유일한 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는 홧김에 일을 저질렀습니다. 당신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분노가 그의 행위자 당신이 아들인 아론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아들은 죄의식에 사로잡혀 제정신이 아닙니다. 아담, 그에게 축복을 주세요. 죄의식에 사로잡혀 혼자 진에 들어 내버려 두지 마세요. 그에게 당신이 축복을 내려주세요. 그를 도와주세요. 아담, 그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를 자유롭게 해주세요.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짐승보다 나은 점입니다. 그를 축복해 주세요. 침대 전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정신 집중이 이루어졌다. 아담은 애를 쓰면서 숨이 가빠졌다. 그리고 천천히 바른 손을 들어 1인치가량 올렸다. 아담은 평역한 눈으로 쳐다보았다. 몇 번이나 입술을 벌렸으나 실패했다. 한참 후에 새어나온 그의 말은 공중에 매달려 있는 듯했다. 팀새, 너희 뜻대로 할 수 있으리라. 그의 눈이 감기고 그는 잠들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당신의 의지 또는 예정을 행사하며 그것에 단순히 복종하기만을 원하시는가? 아니면 자유의지를 갖고 태어난 인간이 자기 스스로의 삶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가? 에덴의 동정은 인류가 묻고 있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려고 노력한 작품이다. 돈, 아담, 트리스코 가정의 대를 이어오며 흐르고 있던 원죄와 저주를 어떻게 끊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형제의 갈등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 이 작품은 그 제목이 가리키듯이 성경 전체의 사장의 모티브이다. 이 작품의 주인공들인 아담, 아론, 칼 모두 성경에서 따온 이름들이다. 아론과 칼의 머리 글자들은 아벨과 카인의 머리 글자와 동일하다.
아론과 칼의 이름을 지을 때 스무엘과 아담 니 이셋 사람은 창세기 4장의 아벨과 카인의 이야기를 읽고 얘기를 나눈다. 카인이 선택을 잘못했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아담이 말했다. 그랬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카인은 살아서 자식을 갖게 되었고 아벨은 이야기 속에서만 살아있죠. 우리들은 카인의 후예입니다. 네가 말했다. 이혜령 교수는 어떤 모임에서 성경의 오래된 이야기, 카인과 아벨 이야기는 지금도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는 형제들의 갈등 이야기이다. 이것은 단순히 형제들만의 이야기를 넘어서 온 인류의 문제를 압축해 놓은 이야기이다. 형제가 형제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향해 총칼을 겨누고 있는 이야기이다. 에덴의 동정은 바로 이 이야기를 서술로 풀어놓은 책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유는 교수의 말대로 카인과 아벨의 갈등은 고스란히 에덴의 동정에서 재현되었다. 하나님이 카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던 것처럼 아담이 칼의 돈을 거절하고 카인이 아벨을 죽였듯이 칼이 아론을 죽게 만들었다. 성경에 아담이 그의 아내 이브에 의하여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나 고통을 받았듯이 아담은 악녀인 계시로 인해 고통을 받는다. 이렇게 이 작품은 성경의 줄거리로 모티브로 형제의 갈등의 원인과 원죄를 줄기차게 쫓고 있다. 아담의 아버지는 사악하고 폭력적인 찰스보다 선량한 아담을 더 사랑했다. 아담은 이런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 동생인 찰스로부터 훨씬 두드려 맞고 괴롭힘을 당했다. 그런 아픈 추억이 있음에도 아담은 자기 아들들에게 아버지와 똑같은 일을 저지른다. 그는 칼의 선물을 거절하고 아론을 칭찬한다. 이것은 칼에게 치명적인 아픔이었다. 상처 입은 짐승처럼 어르렁대던 칼은 아론의 가장 커다란 약점을 건드릴 계획을 세운다. 그것은 창녀인 어머니를 아론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죽은 어머니라 천사와 같은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아론은 어머니의 진면목을 보자 엄청난 충격을 못 이겨 자원 입대한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죽는다. 성경은 아벨이 죽임을 당하고 카인은 저주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스타인베그는 리를 중재자로 하여 칼을 구제한다. 리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괴로워하고 있는 칼의 손을 잡고 숨이 끊어지려 하는 아담에게로 데려간다. 그리고 칼을 축복해 주라고 아담에게 간청한다. 그의 간청을 들은 아담은 힘들게 손을 들고 팀세 이렇게 말하고 숨을 거둔다. 아담의 집에서 하인으로 일하지만 학자와 같은 이는 팀셀이란 단어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한다. 팀셀이라는 히브리어는 그대 다스릴 수도 있으리라는 뜻으로 선택의 기회가 있는 단어예요. 이것이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인지도 모르죠. 길은 열려 있다는 말입니다.
그 책임을 사람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그대 다스리라는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나 됩니다. 그대가 다스리게 하리라는 신의 예정을 느끼는 사람은 더욱 많습니다. 인간이 의지가 끼어들 수 없지요. 그러나 그대 다스릴 수도 있으리라 하는 것은 인간을 위대하게 만들고 인간은 신들에 비길 수 있도록 만들지요. 인간은 자기 길을 택할 수 있고 투쟁을 벌여 승리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네 목소리는 승리의 노랫소리 같았다. 선택이야말로 인간을 인간으로 만들죠. 꿀보는 꿀을 만들어야 하죠. 거기에 신성합의는 없습니다. 인간의 정신은 늘 공격을 받고는 있지만 파괴되지 않죠. 그건 그대 할 수도 있는 일 때문이죠. 세월이 아담에게 계시가 셸리나스에게 학명 높은 창녀로 살고 있다는 얘기를 해주기를 마음먹게 된 것도 바로 네의 이 말 때문이었다. 그는 네의 말을 통해 아담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고 확신했던 것이다. 계시가 창녀 노릇을 하고 있다는 세무엘의 말에 충격을 받은 아담은 몸을 돌려 달아났다. 그는 넘어지고 기기도 하고 핥히기도 하며 언덕을 기어 올랐다. 그를 보면서 세무엘이 네에게 말했다. 나는 선택권을 행사한 거야. 그에게 그 말을 해줌으로써 그로 하여금 살든지 아니면 죽는 길을 택하도록 강요한 거야. 그 단어가 무엇이었지? 네 팀셀이었죠? 네가 말했다. 칼은 자기의 사악한 성품이 자신의 피 속에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아 나쁜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니는 이런 칼에게 큰 소리로 야단을 친다. 그만두지 못하겠네요. 그런 모습 보이지 마라.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내가 무슨 짓을 하든 그건 내가 하는 짓이지 내 어머니가 하는 게 아니야. 이 말 속에 또 그대 다스릴 수도 있으리라는 팀셀의 의미가 녹아있다. 니는 가리 스스로의 의지와 선택을 통해 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다. 이제 선하게 살 것인가 악하게 살 것인가는 가리의 선택에 달렸다. 그는 자신의 선택에 의하여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던 형제의 갈등의 죄를 끊든지 그 죄악을 다시 후손에게 유전시킬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갈은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침으로 이미 그 죄의 끈을 끊고 있다. 그는 성경에 가인이 대대로 죄를 후손에게 전하며 살았던 것과는 다르게 살 것이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세무엘 해밀턴 가족은 아담 트라스크의 가족과 대비하여 그려졌다. 트라스크 가족이 지나치게 착한 사람들과 지나치게 사악한 사람들로 구성되었다면 해밀턴 가족은 지극히 건전한 미국 중류 가정의 모습이다. 이 해밀턴 가족은 저자인 존 스타인백 자신이 가족을 모델로 해서 쓴 것이다. 그는 바로 이처럼 건전한 중류 가정에서 1902년 2월 27일에 태어나 캘리포니아
살린 나세에서 자랐다. 스타인백은 골사였던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많은 책을 읽었는데 그 중에서 또 성경 밀턴의 신라원, 토스토이 옙스키, 토머스 멜로리의 아서와의 죽음을 탐독하였다. 그는 이때 읽은 성경에서 영감을 받아 작품을 썼다. 그는 스탠포드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했으나 중간에 중퇴하고 목장지기, 도로공사자, 건축일, 공장 노동자 등으로 전전하였다. 이런 그의 체험적 삶이 그로 하여금 농민 노동자들에 대하여 애정을 가진 작품을 쓸 수 있게 하였다. 그가 쓴 농민소설 분노의 포도에서도 그 전체 구조를 성경 출애굽기에 원형하고 있었다. 분노의 포도는 새늘고 때문에 오클라호마에서 캘리포니아로 이주해가는 농장 노동자들이 비참한 생활상을 아름다운 인간으로 연결시켜 쓴 작품이다. 스타인백의 작품들에는 이야기 사이사이 고통받는 사람들과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대감을 갖는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자주 표현되고 있다. 분노의 포도에서는 비참한 노동자들과 그들을 미워하는 부유한 사람들의 정오가 이야기의 중심이고, 에덴의 종책에서는 고통받고 있는 아담을 둘러싼 사람들, 동생 찰스, 캐시, 칼과 엇갈린 애정 관계가 이야기를 끌고 가는 힘을 주고 있다. 스타인백은 1962년 도덕적 규범의 붕괴에 따르는 사회 문제를 다루는 불만의 겨울로 노벨 문화상을 받았다. 수상 연설에서는 그는 인간이 완전 가능성을 전적으로 믿지 않는 작가는 문학에 공헌할 수도 없고 또 문학인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해 인도주의 작가로서요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그의 인도주의 중심에는 바로 그대 다스릴 수 있으리라인 팀셀이 자리 잡고 있다. 팀셀은 인간의 완전 가능성을 대변하는 단어이기 때문이다. 그의 말들을 좀 더 살펴보자. 성각은 우리가 이 세상에 처음 출생하여 인식한 시줄과 날줄이며 또한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에도 인식이 될 직물이다. 세상 물정이 어떻게 변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외에 다른 얘기는 없다. 인간은 일생 동안의 잔재를 다 떨어버리고 난 후에도 어렵고도 단순한 의무만을 함께 될 것이다. 그의 일생이 선했나 악했나, 나는 일생을 잘 살았나 아니면 나쁘게 살았나, 에덴의 동적. 또한 그는 칼의 모습을 통해 한 인간의 특성이 가족과 사회에 여러 영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한다. 칼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온정과 애정을 갈망하고 있었다. 만일 그가 외아들이든지 아론이 다른 형태의 형이었다면 그도 정상적이고 쉽게 대인관계를 이룰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사람들은 단정한 용우와 순진 때문에 아론에게 미혹되었다. 칼은 자연히 그가 알고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사람들의 관심과 애정을 얻기 위해 경쟁을 벌였다. 이러면 오늘의 발전된 심리학과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는 길은 인간 이에서 우러나온 말이다. 스타인백은 선이나 악이나의 길을 선택하는 권리는
인간이기에 갖는 권리이며 인간은 지각의 능력을 갖고 있고 또 자기 행위 위에 인간을 예지하는 능력도 있다고 믿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유의지에 따라 자신의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도 가능하다. 에덴의 동쪽에서 가을이 어떤 면으로 사악한 성품을 갖고 있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 의지를 말미암아 인간성을 회복하게 되고 에이브라와 함께 살아가게 된다는 암시가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인간에 대한 이러한 그의 휴머니즘적인 인식은 자칫 그가 저 유럽의 많은 작가들, 철학가들과 다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부인하고 온전히 인간의 힘만으로 이 세상의 도덕과 양심의 탑을 세우려고 노력했던 작가였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선택했던 단어 팀셀이 이 단어를 성경적 의미로 살펴보면 그가 단순한 휴머니즘적인 작가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스타인백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노래한 작가라고 할 수 있다.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노니 신명기 11장 26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께 좋지 않게 보이거든 내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장 15절. 이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선택권을 무시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선택권을 행사하도록 하신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그대 할 수 있으리라는 팀셀의 의미는 단순히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의 오지만을 찬양한 단어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간의 의지를 강조한 단어다.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옳지 않은 것인 줄 알면서도 따먹을 수 있었던 성경의 아담과 같이 복과 저주를 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분은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시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지셨던 기대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마치 어버이날 자녀들이 선물을 싸들고 자신들을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부모의 기대와 비슷한 것이었다. 부모의 기대와 비슷한 것이었을 것이다. 부모님의 이런 심정을 이해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녀는 모든 바쁜 일들을 제쳐두고 부모님을 뵈러 간다. 그 부모도 이런 자녀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바로 이 부모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았을까? 스타인백은 이 이야기에서 가을의 구원을 암시함으로 이 오래된 갈등의 근원을 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가정의 충복이 니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했다. 아담에게 가을을 데리고 가서 이 아들을 축복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니의 모습은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닮았다. 그런 니처럼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와 우리 사이에 서서 서로의 손을 잡아 화목하게 하신다고 믿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네가 아담에게 가을을 데려갔던 것처럼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 데려가 당신이 이 아들을 당신이 이 딸을 축복해 주세요.
이들을 도와주세요. 이들에게 다시 살아갈 힘을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리라.